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강좌를 했는지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성도 말씀을 주일 강단에 기대할 때는 성도들 앞에서 복음 전하기,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깨달은 말씀을 교제해서 평장의 마음으로 교제를 했는데, 복음전도 집회 강사로서 격식을 갖춰가지고 말씀을 2시간이나 또 전하라고 하는데, 제가 2월달인지 3월달인지 부탁을 받은 지가 제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부터 무거운 숙제를 안는 것처럼 고민을 했었습니다. 조그마한 이렇게 사람들이 적은 무리 가운데서 개인 전도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 방법은 해보기도 했고, 또 구도자 반에서 땜빵으로 제가 한 번씩 가서 말씀을 기도할 때는 있었습니다만, 전도 집회 강사로서 전체 말씀을 전해보기는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강단에 서게 했습니다. 이제 청년들 찬양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내려놓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1986년도 11월부터 1월까지 주님 말씀을 들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고, 벌써 3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그때는 제가 총각이었는데 이제는 결혼을 하고 아이들도 성장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고 조카들도 많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복음집회 강사로 이렇게 세워짐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복음 말씀에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회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요청을 강력하게 제가 거절을 했는데, 장로 형님들 4분이 만장일치로 저를 추천했다고 하는데, 그 만장일치란 말에 제가 마음이 돌아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는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나 해서 강단에 쓰기로 약속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복음을 풀어야 할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결론을 내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역사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이, 또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전할 때 또 받는 사람의 마음이 적극적으로 그걸 받을 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제가 구원받을 때도 그랬고 많은 성령들이 구원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화려한 말과 어떤 말씀이 전달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거에 주님을 영접하게 된 과정, 또 말씀, 이런 것들을 추억하면서 담담하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교제를 할까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뜻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구원을 받는 전도의 방법이죠. 이 구원이라는 방법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많은 구원파들 때문에 사실은 이 구원이란 말이 왜곡이 되고 또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러는데, 이 구원이란 말은 구출되었다, 지옥 심판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건짐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구원은 3단계가 있는데요. 죄로부터의 구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되는 그러한 구원이 첫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이겨나가는 구원,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신앙의 삶, 이렇게 성화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단계에 있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이제 진정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죄로부터 구원받고 변화되는, 주님 몸처럼 변화되는 이 영화의 삶, 이 세 단계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단계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면 될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지옥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소개하는 그런 집회인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시면,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구원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때와 기회를 놓치게 되면 평생 후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초청하고 해서 어렵게 만들어진 이 기회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운데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전혀 알 수 없는 불투명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옥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구원받는 역사, 이게 가장 인생의 우선순위인 것이고 시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 때면 참 눈물과 슬픔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울고 태어나죠. 웃고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죠.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도 태어나야 하는 운명으로 울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우려할 일들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사람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죽을 때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아는 것처럼 죽을 영혼이 정말 이 불타는 지옥 앞에서 가기 싫어서 그 본능이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괴로운 표정으로, 고통의 표정으로 울면서 죽어야 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한 번 세상에 태어나서 더 나은 삶,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인생 조건을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시간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인생을 살펴보면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고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것이 인생의 진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생각지 않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성경에서는 죽음 이외에는 사후세계가 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과 영생과 영원한 벌을 받는 영벌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문제, 이 문제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뭐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시간을 계산할 수 없는 참혹한 심판 가운데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되면 아주 태어난 것이 잘 됐다고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잘못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한 그런 인생인 것이 우리들에게 선택의 문제로 이렇게 점철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구도자 여러분, 한 번 죽는데 그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 함께 하실 분이 계십니까? 계시다고 한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죽을 때 함께 할 사람이 없다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지옥을 한 번씩이라도 보게 하든지, 꿈속이라서라도요, 아니면 잠깐 맛을 보게 경험을 한번 해주면 다 구원받을 텐데 왜 그 방법을 사용 안 하시지? 그런 생각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소개해줘도 사람들이 그 위에서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이게 지옥에 관한 문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방법을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생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비인격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사용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근데 사용하지 않으시더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은 참으로 참 무상하죠. 오직 하나님과 또 그분의 하신 말씀, 이 성경과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우리가 이제 인간들끼리 서로 사랑할 때 딱 영원히 사랑해 이렇게 영원이란 말을 쓰는데 그 영원이 아니죠. 순식간에도 변하고 짧은 이 삶 가운데서만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가수 최희빈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의 인생 표현하기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인생은 정말 험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내세의 영원한 세상이 없다면 이렇게 구차하게 구질구질하게 일요일날 그 시간을 쪼개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복음 듣는 이런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삶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허한 인생을 채울 수 있는 마치 터진 운동에 물을 저축하는 것 같은 채울 수 없는 이 목마른 인생이 무엇을 통해서 만족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만드신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공허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분인가? 아니면 그냥 허상일까? 많은 이제 복음을 깨닫지 못한 분들에서 이 문제가 숙제가 대두되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허상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지만 세상 이치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 이 플라톤이 전 세계 사람들이 힘을 합해도 파리 한 마리를 만들 수가 없다. 창조할 수 없는 인간은 창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한 톨의 쌀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한 폭의 풀도 못 만듭니다. 파리 한 마리도 못 만들 뿐만 아니라 한 그루의 나무도 못 만듭니다. 인간은 그렇게 무력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태양계 행성을 보면 우리가 9개 행성 중에 세 번째 행성이 이 지구에 살고 있죠. 70억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태양원형 곡선으로 365일에 한 차례씩 태양 주위를 공전함으로써 사계절을 만들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가을 됐으면 겨울이 안 오고 바로 봄 가는 경우가 없죠. 사계절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또 이 지축을 중심으로 해서 24시간 한 차례씩 공전, 자전을 함으로써 밤과 낮을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밤 내가 계속 밤이 되지 않고 또 낮이 오잖아요. 또한 지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따라서 봄이면 씨를 뿌리고 또 여름이면 농작물을 가꾸고 가을이면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고 또 한겨울을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구가 너무 춥거나 또 너무 뜨거워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행성이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죠. 존재할 수도 없죠. 그러나 그 절묘하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셔가지고 생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아니면 필연일까?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인체의 신비를 한번 생각해보면 말이죠. 인간은 우리 갓난아기가 피가 몸을 한 바퀴 도는 게 46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피가 온몸을 순환하는데 46초가 걸리고요. 또 갓난아기에 305개의 뼈를 갖고 태어나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커가면서 뼈가 붙어갖고 206개로 이제 줄어드는 하나님께 절묘하게 뼈를 가지고 이 성체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우리가 알거나 모르는 가운데서 그것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콧구멍이 몇 개죠? 콧구멍은 2개인데요. 이 3시간에서 4시간마다 한 콧구멍이 냄새를 맡고 이렇게 하면 한쪽은 쉬어요. 우리는 몰라요. 2개 다시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한 콧구멍이 일어나면 한 콧구멍이 쉬어요. 하나님 그렇게 조절장치를 해놨다는 겁니다. 또 피부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4주마다 이 새 피부로 이렇게 살갗이 벗겨져가지고 새로운 피부로 천연 방수, 완전 방수 가죽옷을 한 달에 한 번씩 입히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연 조절력 능력을 입히셨는데요. 또 인간의 혈관을 보니까요. 11만 2천 킬로미터예요. 일반 혈관을 쭉 이어보면 11만 2천 킬로미터. 이게 가능한 거, 이 정도 길이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했어요. 과학자분들이 이야기했으니까 맞겠죠. 그 11만 2천 킬로미터의 그 그런 길이가 지구를 2번 반 감을 수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 실핏줄을 세게 갖춰서 이 인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진 코털이나 또 눈썹만 봐도 먼지와 이물질을 들으면 자동 셔터 장치가 딱 가동이 되죠. 그렇죠? 눈썹에 뭐 이물질 들어오면 눈이 깜빡해갖고 눈물로 해서 방어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그냥 우연의 일치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사람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줬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원숭이로부터 진화했으면 지금도 원숭이하고 사람 사이에 중간 그런 어떤 원숭이와 사람 간 중간 그런 생물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원숭이는 원숭이,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그게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꽃들 진선을 한번 보십시오.
이 카멜론이라는 파충류는요, 색을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색으로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파란색으로 입고 싶다면 파란색으로 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눈은 양방향 360도를 다 볼 수 있는 눈으로 만들어놨어요. 카멜레온이. 또 고양이를 보면요, 우리가 고양이 자주 보죠. 고양이 능력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밤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 허락하셨어요. 또 청각도 뛰어나가지고 사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해가지고, 또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안전하게 착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고양이한테 허락한 겁니다. 이게 그냥 진화해갖고 차들로 생긴 것이냐. 이 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요. 또 박쥐나 돌고래를 보면 말이죠, 강력한 초음파를 발생합니다. 입으로 초음파를 발사하고 최첨단 기로 그 물체에 부딪혀 돌아오는 초음파를 통하여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 박쥐와 돌고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능력을 누가 주었느냐 이 말이죠. 그냥 저절로 생긴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박쥐와 돌고래의 초음파를 이용해서 사람이 만든 게 뭐냐면요, 구축함을 제가 군대 있을 때 해군을 근무해가지고 구축함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1년 6개월 동안. 그때 제가 갖고 있는 보직이 이 소나사라는 데입니다. 소나, 음파 탐지사라는 데입니다. 그때 저희 동기들이 한 400명 정도 되는데 16명을 선출을 해가지고 특수훈련을 시킨 거예요. 12주 동안. 그리고 그 소나 장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르스 이게 있잖아요. 모르스 있죠? 따다다 이 통신 그것도 배우게 되고, 잠수함과 구축함 사이에 통화할 수 있는 이게 흔히 전파가 아니에요. 음파로 하기 때문에 다 이 모르스로 수신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소나 장비가 어떻게 됐었는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소나 장비가 그냥 어떻게 생겼냐면, 거기서 소나에서 음파를 팍 발사하면요, 물체가 팍 음파로 소리가 나가요. 가지고 적 잠수함에 딱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면 그걸 되돌아와요. 부딪혀갖고 그 소리, 음파 소리가 되돌아와요. 그걸 탐지해서 잠수함을 식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잠수함을 식별하게 되면 구축함이 그 위로 통과하면서 대차지라고 하는 폭내, 어뢰 이런 것들을 발사해서 폭파시키는, 그것이 돌고래, 박쥐로부터 얻은 능력을 모방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천안함, 우리가 좀 안타까운 그 천안함은 이 소나 장비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아주 이렇게 세밀한 자세한 장비가 아니었어요. 이게 북한에 있는 그 돌고래라는 그런 잠수정으로부터 발사된 어뢰를 통해서 작심해가지고 발사했기 때문에 폭파된 거죠. 이 천안함은. 근데 이제 구축함이란 2,500톤 정도, 천안함이 1,200톤인데요. 2,500톤 정도 의 구축함 되는 우리나라 16대인가 있는데요. 보통 2,500톤에서 10,000톤 이렇게 됩니다. 큰 배죠. 승조 인원도 한 400명 가까이 되고, 그렇게 많은 우리나라에서 최첨단 장비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죠. 미사일, 어뢰, 수많은 장비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장비들의 원리가 다 이 짐승들로부터 얻는 지혜를 통해서 만들어진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은 사람보다 이 짐승한테 더 뛰어난 능력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단지 그것을 응용해서 개발해서 활용하는 과학적인 능력, 그러한 창조는 아니지만 창조를 모방하는 능력을 사람한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런 능력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으로 만들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화론을 만든 다인 진화론, 한번 꼭 이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해서 한번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이 다인이요, 성경에 나온 히브리서를 하나님의 존귀한 책이라고 부르고 읽었다는 것입니다. 다인도 하나님의 성경책을 읽었다는 거죠. 이 호프분이라는 사람이 다인에게 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기사가 이게 사실이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인이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는 젊었다. 미숙한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품고 질문을 하거나 내 생각을 발표했다. 그런데 내 생각은 순식간에 퍼져가지고
마치 사람들이 그것이 종교인 것처럼 만들어버렸다. 그게 진화론이라는 것이다. 나는 돌이킬 수가 있다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이 진화론 내가 원해서 만든 게 아니라 나는 의문을 제기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종교처럼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진화론을 후회하면서 그가 수주일 후에 세상을 떠나버린 거죠. 복음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원치 않았던 가설, 이건 진리가 아니죠. 가설적인 것을 사람들이 자기가 토론한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학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젊은 학생들이 전부 다 진화론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화론이 마치 정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게 가짜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에 끌고 가게 한 하나의 유혹 덩어리라는 거죠. 이제 거기에 머물러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이 사람이 창조된 게 맞는가? 이렇게 의문을 갖게 만들도록 다인의 진화론을 이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교회를 다니기 전에 그냥 저희 집안은 그때 말씀드리면 유교, 또 불교 쪽에 가까웠어요. 뭐 45공번 할 때는 제 어머님이 아버님이 불교 절에다 초도 켰다고 불도 켰다고 이야기하는 거 들었었어요.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뭐 저는 뭐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환경에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대학교 다닐 때 뭐 미션 스쿨 공부하는데 조금 참여하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다. 이거 저절로 만들어서 이렇게 세밀하고 오묘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뭔가 그 우주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막연하게 제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까지 제가 이 교회에 다니기 전에 이 성경을 보기도 전에도 그걸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절로 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제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빨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저는 구원받기 전에 지금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교파교회를 좀 덕진 중앙교회 좀 다녔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하도 그 거룩과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설교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럼 천국과 지옥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목사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 그런 사람만이 천국을 갈 수가 있는가 보다. 나는 도저히 저런 삶을 살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자포자기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목사님은 사실은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기독교 장로회 덕준중앙교회가 옛날에 그 덕진 쪽에 전북대학교 건너편에 있었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딴 데로 옮겼더라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내 눈에 보여주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 앞에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수준이 너무 낮고 하나님의 수준은 너무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수준으로 낮아져야만이 사람이 알 수가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분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눈으로 봐야 사람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영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구원받은 사람과 잃어버린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죄인과 의인,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 영원한 축복 아니면 영원한 형벌. 이게 딱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죄가 많고 적음이 이 사람은 죄가 많고 이 사람은 죄가 없고 죄가 적고 이래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나눠질까요? 믿음으로 아들을 받아들인 자는 구원을 받고 성경에 그렇게 있어요. 믿음으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분의 아들을 거절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간다. 딱 이 핵심의 진리는 딱 이 한 가지예요. 그분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 우편에 십자가에 두 강도 달렸었죠.
강도하면은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한 것처럼 아주 막 죄를 지는 사람들이 아주 치하게 저지른 사람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세상의 모든 범죄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어떤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강도는 예수님의 그러한 거룩하신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 당신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보려고 그 말 한마디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의 한 강도는 우편인지 엠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한 강도는 네가 무슨 메시아야 무슨 구세주야 그럼 너부터 내려와봐 이렇게 비난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그냥 자기 믿음대로 그냥 지옥을 간 거예요. 단지 십자가의 강도 중에 예수님을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 한 사람은 부인했느냐 거절했느냐 이 그 하나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갈렸잖아요. 십자가의 강도가 무슨 지금처럼 뭐 11절을 드렸겠습니까? 아니면 주일 성수를 했겠어요? 뭐 헌신을 하고 봉사를 했겠습니까? 단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저분은 정말 메시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그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천국 갔고 한 강도는 대사장이나 설교원이나 장로들처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비난하고 아무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조롱하고 그 비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을 보시면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나옵니다. 넓은 문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낙으로 삼고 하나님이 없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좁은 문은 진리의 길이라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적어. 좁고 협착해. 또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처럼 그 길 가면 때로는 고난도 오고 어려운 일이 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광의 길입니다. 오늘도 많은 우리가 전도지를 돌리고 초청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왜 이단이 신천지나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드글드글하고 하나님이 교회에 가서 처음 들어봤네요. 그리고 보니까 막 건물도 좋고 사람들도 바글바글하고 뭐 제복을 입고 막 안내를 하고 뭐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가짜예요. 근데 진짜를 알고 있는 제가 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쟁을 하기가 싫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안타깝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선행을 함으로써 봉사를 함으로써 천국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천국 간 우리는 그런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다. 주님 덕분에 그냥 천국제타를 타고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티켓을 예비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물과 사람을 만드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세상의 어느 책, 저도 좀 책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여러 책을 많이 봤습니다만은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선포한 책은 이 세상 가운데 한 책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에만 태초에 하늘과 땅 이 모든 만물을 내가 창조했다.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창조했다. 라고 그 인생의 근원, 이 세상의 기원을 밝히는 책은 이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조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아래 땅에 내려가는 사실을 누가 알겠냐.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짐승은 혼과 영이 없고 육체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께 계시는 하늘로 갑니다. 근데 이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서 한 집의 흙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영은 하나님, 영은 그것은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지각,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은 무엇입니까? 이 감정입니다. 슬퍼할 때 슬퍼하고 또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도 슬픔이 울어요. 소도 죽을 때가 되면 울잖아요. 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짐승은 한 가지 없죠. 영이 없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뛰어난 원숭이고 뭐 지각이 제일 뛰어난 것이 원숭이 중에 아주 침팬지가 뛰어나다고 하는데 침팬지는 결코 사람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혼과 육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배만 만족스러우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채워도 공허를 느껴요. 왜?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공허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복을 구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리카 종족, 미개한 종족들도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어떨 때는 뭐 돌을 세워서라도 이렇게 신을 찾는 거죠. 돌신을 찾는 거죠. 나무를 또 숭배하는 경우도 있고 뭐 신비한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그걸 절하고 하는 것들은 인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은 자신이 만드신 분을 찾고 의지하고 경배하는 것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한 번은 죽게 됩니다. 많이 살아봐야 7, 80이라고 오고 80이 넘고 90, 100수를 늘리시면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받는 사람이죠. 장수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 연수가 70이라고 하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니까 통상 7, 80 정도 산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 짧은 세월 가운데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 뭐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차별이 없이 죽으면 임하는 거예요. 한 번은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64세인데요. 1962년 3월 25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64세입니다. 태어난 순서가 있습니다. 이 가는 순서는 없어요. 제가 먼저 죽을지 소망의 성령들이 먼저 주님 나라에 가실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르시면 가능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가는 순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IF 환란을 당하기 위해서 막 저축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대비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이 영혼의 문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아마 때 되면 믿겠지. 내일 내가 죽을지 오늘 죽을지 알 수가 없는데 태어나게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왜 죽겠습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죄의 싹은 죄의 대가, 이 죄 때문에 사망이라고 해요. 죽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죄가 없다고 한다면 아마 그 아담과 하와가 했던 처음 전지창조했던 그 세상으로 하나님 선고했으면 영원한 세계가 천년왕처럼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죄로만 아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께 정한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죽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단절, 이 죽음입니다. 하나님 인생을 사는 것은 죽은 존재와 같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죽은 사람과 똑같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12절에 사람이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여기 중요한 뭐냐면 사람은 존귀하게 태어났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오래 살지도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20절에 뭐라고 했냐? 존귀에 차나 깨닫지 못한 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왜 하나님께서 짐승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에게 왜 짐승이라고 동물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 53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눈에 보여 있어야지.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고 이렇게 반문한 사람들,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옥의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의 쓰레기처럼 던져넣는다고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태어났는데 던져넣었다고 할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거절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기 때문에 그건 짐승처럼 던져넣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던져넣는구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다. 이 사람 가운데 안 죽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해요. 제가 제 재산을 다 드려버릴게요. 다 죽잖아요? 그 불로 저를 구하려던 진시황제도 죽었잖아요? 얼마나 못 살아서 죽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원리대로 만드신 창조자가 너는 죽어 하면 죽는 거예요. 그 법칙에 따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났으면 좋을 텐데 그 후에는 심판이, 이 말씀이 참
두려운 말씀이냐. 이게 왜 심판이라고 표현을 썼을까?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보통 신고를 하는데요. 우리가 사망신고라고 합니다. 사망신고. 제가 복음을 들었을 때 왜 사망신고라고, 왜 사람이 죽었으면 죽을 샀다, 사람이 인자, 사인신고라고 해야 정확한 의미인데 왜 사인신고라고 하지 않고 사망신고라고 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육신이 한번 죽고 죽을 샀자 그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망할 망자. 한 번 죽고 두 번째,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신고라고 우리가 하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 말 표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 진리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가 죄 가운데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하며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가 임병영인데요. 임시인데요. 제가 임시로 태어나고 싶어서 임시가 됐겠어요? 아버지가 임시니까 제가 임시가 된 거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모친의 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왜 그러냐면 창세기 2장 17 그 군원을 따져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 명령을 했어요.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옛뱀, 이 사단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버렸어요. 불순종으로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창조를 하셨는데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그냥 그 피를 유전해서 넣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는 순간에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편 52편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태어나는 것이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애가 태어났는데 뭔 죄를 지었겠어요? 그냥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우리 지유를 보면 죄도 안 질 것 같고 근데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피가 죄인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유도 아빠가 임시니까 임주예요. 아빠가 김씨였으면 김주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임시기 때문에 임주인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우리가 태어났구나. 나는 부인이래야 부인할 수가 없네. 난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선설이 맞는 게 아니라 성악설이 맞는 거예요. 아, 태어날 때 우리는 악한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구약의 율법조문이 613가지라고 합니다. 저도 연구를 좀 해봤는데요. 하라는 긍정문이 248개.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문이 365개. 613가지를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놨어요. 구약에. 근데 율법은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럼 이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죄를 먹고 마시면 죄를 행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법률, 이 형법, 이 하나님 말씀은 법과 똑같은 건데요. 율법, 법률, 율법의 대표적인 게 10계명이잖아요. 10가지 제명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법을 어기는 것 자체가 죄의 열매로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근데 형법 조문을 보면요. 250조 1항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 2항에 보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하는 순간 그 형벌을 처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된 것은 이 하나님 법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이 성경에 원래부터 없었다면 죄인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된 것처럼 죄인이 된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을 하나로 어기되면 사형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형죄. 이 사형죄는 뭐냐?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간다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법률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법률을 주신 거예요. 일반 하나님께서 법률을 주신 이 율법을 주신 이 성경 율법과 같은데요. 그것을 하나 알아야만이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걸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리그 43장.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는 본질상 죄인이구나. 너는 의로운 자가 아니다. 너는 지옥 갈 죄인이다. 너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파에서 지금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기독교 교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을 지켜가지고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옛날 목사님도 저도 그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선하게 살고 법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완벽하게 지켜야만 천국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뿌리로 태어나니까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 열매를 맺는 건 뭐예요? 죄의 열매만 맺는 것이잖아요. 할 때마다 다 죄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안 지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죄를 안 해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은 늘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루에 수십 번의 지옥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너는 구제불능이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하시게 해서 율법, 이 10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방법이 나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다.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그 의에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실 때의 의인처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나를 정죄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의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하는데요. 의로운 자로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단지 거울과 같아. 나를 거울 보면 티끌이 있구나 하고 그냥 아는 것처럼 또 예수님께 인도하는 몽학생생이라고 해요. 몽학선생. 이 죄를 너는 죄인인데 너는 구제불능이지만 네가 구제불능에서 소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로운 분이니까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의로운 분은 의를 입어야 돼. 그 의를 입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율법을 통하여 나는 본질적인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죄인이었어요. 19절에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한 사람의 순종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 옳을 의자, 사람인 자, 옳은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정죄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만 된 의인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는 사형에 해당하는 제목들을 쭉 열거해놨어요. 근데 이거 뭐 갖다 읽는 순간은 첫 구절부터 저는 아닙니다라고 손들게 만들어놨어요.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잖아요. 그게 뭐 수 없는 죄의 제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하다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가 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멍청한 사람.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약하, 약속 어기는 사람,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 정의 없는 사람, 무자비한 자라. 이 사람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사형에 해나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는 율법에 우리가 벗어날 길이 있겠어요? 아이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구제불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를 찾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설령 이 땅 가운데 복된 삶이 아니더라도 영원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 이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 이막. 이 살아생전에 7, 80년 동안 산 것보다도 인생 이막을 잘 살아야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수고와 또 헌신을 통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해서 이 집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진리가 찾는 자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해요. 왜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가 없을까? 이 복음은 너무 쉽고 간단하고 명료한데 왜 안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냐고 이렇게 비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실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저희 선임 계장님한테 계장님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야 나는 천국 가기가 싫어. 왜 그래요? 너무 심심할 것 같아. 난 지옥 가서 고스톱이나 칠 거야. 그렇게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말하더라고. 지옥 있어? 나 지옥 가서 고스톱이나 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 딸이 최근에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요. 야, 그 집에도 꽃이 폈구나. 따님이 어디 다니신대요, 교회를? 신천지. 역시 하나님은 저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한 사람에게 세상적인 복은 허락하셨는지 몰라요. 재물은 많아요, 그분이. 근데 그 인생을 보면 불쌍한 거예요. 자기 딸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식당 가고 열심히 거기에 골수분자가 된 거예요. 근데 신천지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비밀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여줄 자에만 보여주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음을 들면서 얼마나 내가 갖고 있는 구원이 귀한지를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마음을 받아라. 불에다 소금을 탁 던져보세요. 막 탁탁탁 튀죠. 지옥은 그런 것이라고 고통스럽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실제적인 것이에요. 인간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자살을 하겠죠. 죽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니까 자살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지만 그러나 사후세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길이 놓여 있어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극명하게 갈려서 한번 가면 끝이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서곡에 입구에 이런 게 지옥문 입구에 이렇게 써 있다.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들어온 지옥문에 들어온 너희들은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 지옥에 발을 한 걸음 딛는 순간 너희 희망은 끝났다. 너희 인생은 끝났다는 게 그게 일시도 아니고 영원토록 그 상상하게 한 두려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반드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300도 갖고 있는 유황불 지옥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안정마을 좋아하는데요. 한 100도 정도 됩니다. 제가 길게 있어봐야 2분입니다. 못 버텨요. 저희 자매가 좀 더 길게 버티더라고요. 여자들이 더 오래 버티더라고요. 이게 지옥문이라고 생각 안 했다고 생각하니까 나 2분도 못 버텼는데 이거 하루만에 벌 받는다고 해도 이건 상상도 못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1교시 마치려고 하는데 잠시 동영상 지옥에 대한 동영상 2분짜리만 보고 마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